임시총회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적겠습니다. 오늘은 교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그 4대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왕이란 이름이 붙었어도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또 같이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잘못한 부분들이 아예 기술이 안 된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히스기야 왕도 의로운 왕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탐색하고 우리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기간을 바로 갖지 못했고요. 13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하고 같이 통치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의로운 왕은 아니었고요. 악한 왕이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나라를 많이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기는 한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그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하는 13년 동안은 그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섭정 아래서 아버지의 그런 아주 악한 정치만을 막는 정도 수준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통치 권한을 빼앗아서 그 히스기야가 직접 통치를 한 뒤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고 그 무리한 폐행을 일으키는 교육하는 종교가 한번 개혁이 되면 쭉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왕들을 소개하는 왕들마다 종교 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왕들은 계속 또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의로운 왕들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 중간중간 왕들을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그 중간중간 왕들은 그 이제 몰렉이나 아세라 같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공양 같은 그런 제사들을 실제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그런 국민들의 문화를 그냥 허용하기도 하는 그런 악한 폐행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언급되는 왕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망가진 상태에서 등장한 왕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도 의로운 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종교적인 부분 가 하지 못했던 혹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국들을 의지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도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애굽, 바빌론 같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나라들의 강함을 선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들은 사실은 히스기야 입장에선 동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자기 나라도 강대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부풀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노는 사람이 누구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꾸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뭐 국무총리랑 뭐 어떤 관계인데, 내가 뭐 무슨 검사랑 친구인데,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 누구누구랑 아는 사이인데 라고 말을 하는 건 대체로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 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천동 알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심리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 서장하고 잘 아는 사이야. 니네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자기가 서장은 아닌데 단지 서장하고 아는 사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국들과 동맹 맺기를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고, 그건 너희들의 동맹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계속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던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역상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아랍 쪽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 주변국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가 가능하고 사냥도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호야 적과 꿀이 흐른다며 이 나라 왜 이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워낙 풍성해서 그런 거지, 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탐낼 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의존했던 국가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노리고 있었고,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요때 이 위기가 닥쳐올 때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대응을 아주 잘합니다.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오자마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대응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군사를 정비하기에 앞서서 종교적인 것들을 정비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제사장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고 이사야와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합니다. 요 당시에 이사야는, 지난주에 이사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 당시에 이사야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시기가 좀 애매해요. 아마 입고 있었을 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야를 불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사들도 재정비합니다. 빠르게 군사도 정비하고 성벽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그냥 종교적인 것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빠르게 갖춰서 그런 정치적인 능력도 히스기야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뭔가 회개하고 이런 반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요시야 왕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시야 왕은 정말 가장 의로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시야 왕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체적인 경우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 나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례들을 보죠. 그렇게 생각할 때 히스기야도 그렇게 종교적인 정비도 군사적인 정비도 정치적인 정비도 잘한 걸 보면 전쟁을 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히스기야를 도와주는데 천사를 보내요. 갑자기? 네,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거 재정비하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군사력도 정비하고 성전도 점검하고 성벽도 점검하고 궁 전체를 점검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방어를 잘 해냈어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처음부터 쭉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돼요.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전쟁 준비를 딱 했고 바로 싸워도 이길 것만 같은 정비를 잘 해냈습니다. 전쟁을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왕들은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상당히 많이.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질 않았어요. 준비 다 됐는데 사네립이 앞에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군인들, 정비를 하고 준비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천사에게 군대가 전멸하고 나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사네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뺏깁니다. 왕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치졸하고 악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족들끼리도 죽이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 역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우디에서 3년 반 정도로 있었는데요. 지금 사우디 현재 통치를 하고 있는 왕세자가 저희가 사우디에 있을 때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현대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 왕세자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다음 왕순이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전부 죽여요. 자기 윗세대의 왕순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죽여요. 그런 게 그 죽이는 장면들이 신문에 나요. 방송에도 나와요. 근데 왕세자가 죽였다 이렇게는 안 나오죠. 어제는 몇 번째 서열 몇 번째가 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서열 몇 번째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열 몇 번째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뉴스로 계속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왕세자가 실권자로 딱 선언이 돼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네립이 그 나라에 돌아가자마자 아들들한테 죽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압살롬에게 죽을 뻔했어요.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근데도 죽이려고 했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막아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애국과 견줄 만한 거대 국가였는데 감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죠. 근데 승리한 과정도 보면 자기의 공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고 이건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또 병에 듭니다. 바로 이어서 병에 들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절만 걸치고 지나가요. 저도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걸치고 지나갈게요. 죽을 만한 병에 걸렸는데 이 전쟁 후 직후에 죽을 만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내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고 죽을 만한 병에서 살아났을 정도 되면 감사한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죠. 그게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자기한테 공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이 교만하여져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경로가 좀 이상하죠?
아마도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성경의 기록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추측인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성향을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지 않고 그냥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공로 없이 압도적으로 그냥 이기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에요. 이건 저만의 추측이 아니라 다른 주석가들도 하는 추측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하여진 그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종의 장점인데요, 히스기야와 다윗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만하여져서 어떤 행동들을 해요? 이건 기록이 안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또 넙죽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요게 히스기야의 장점.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들은 다른 나라 바빌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지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곡간을 열어 보여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스스로 자기를 칭송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곡간과 재물과 이런 수치들을 다 보고 간 바빌론의 사신들은 나중에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오늘은 은혜와 교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게 만든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빚 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뭐 은행에 진 그 빚도 빚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빚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진 빚은 뭐 미묘한 감정을 일으키죠. 간혹은 고마워하기도 할 수 있지만 분노를 자아내기도 해요. 좀 이건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전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빚을 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받고자 할 때는 처음에는 그 대출이 나오면 고맙죠, 되게. 그러나 그걸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겹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은행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고 성경에서도 대출을 하거나 이자를 내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지만 정서적인 부분만 건드리기 위해서 은행 예를 든 거예요. 은행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로 한번 와보도록 하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은혜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뭐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도 약간 히스기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해요. 그걸 갚는 부담이 싫기도 하고요. 나는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걸 굉장히 악하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제가 종종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제가 이미 성인이 됐고 어머니가 아픈 상황이 되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는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저희 집에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게 1,000만 원을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깊은 애정이 없으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희 집에 1,000만 원을 줄 때 그런 어떤 해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그건 또 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분은 원래 그런 고자세로 늘 살아가던 분이었고 특별히 저를 무시해서라기보다 그분의 어떤 그냥 살아가는 원래 자세가 그냥 이렇게 턱을 올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돈을 줄 때 그분의 말투와 자세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다시 인출해서 갖다 주고 이러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그을 정도의 수준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그 말도 너무 싫고 어쨌든 내가 도움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조금 너무 피폐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런 고자세로 그걸 주는 것도 싫고 도움받는 것 자체가 싫고 나 스스로 서는 게 좋아서
그냥 끝까지 안 받고 그 사람은 내 앞에 내 마음 안에서는 악한 사람인 거였어요. 악하다기보다 고자세에 있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였어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이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싶지 않고 주체적이고 싶고, 그래서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상대방도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를 하시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를 하시면 한인 사회로 처음에 사람들이 유입되어 올 때 굉장히 힘들게 유입되어 와요. 완전히 타지고 외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전도도 할 겸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도 그 사람들을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착시켜 주는데 많은 할애를 하고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있다가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를 찾기가 힘든, 거의 고정화된 루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것이 이민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들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를 떠날까? 내가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도움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공간에 있는 한 계속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제는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른 데 가서 떳떳하게 성공한 사람으로서 진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진입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 받은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나면 떠난다라는 그 공식이 그냥 이민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냥 있는 거예요. 저도 한인교회, 사우디 한인교회에서 약 2년 반 정도를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서를 이해합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들 누구나 갖고 있는,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은혜인 거잖아요. 저와 아내가 사역했던 부르족의 문화인데, 이건 제가 부르족만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프리카 전체가 대체로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요. 무타름이라고 하는 그 파얌이라고 부르는 부족 아랫단인데, 그 무타름이라고 하는 사람 집단이 있고요. 거기 한 1,500명 정도가 살고요. 그 옆마을에 로우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또 한 1,000명 정도가 살아요. 그럼 이 무타름 사람들하고 이 로우도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요. 그리고 이 부르족 전체도 다른 부족과 교류를 해요. 교류라고 하는 건 물물 교환일 수도 있는데, 물물 교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교류를 합니다. 근데 무타름이 로우도에다가 뭔가를 선물을 보내줘요. 힘들 때. 뭐 무타름에서는 낚시를 하는데 로우도에서는 이 과일을 따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낚시를 할 때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면 과일이 없을 때 로우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럼 낚시를 한 거를 갖다 줍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 로우도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베푸는 걸 그 옆마을에 또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7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이렇게 서로 순환을 해요. 그래서 상호 물물 교환이 아니고, 거기 화폐가 없거든요. 상호 물물 교환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순환을 합니다. 그럼 로우드 사람들은 무타름에게 빚을 지고요. 또 그 옆마을 사람들은 로우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요. 굉장히 불편한 삶이 아닌가요? 야, 이런 구조를 왜 유지하지? 이런 구조가 왜 유지가 되지? 못하러 이렇게 하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물물 교환을 하면 더 깔끔하잖아요. 우리 인식 속에서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족들 안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게 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온 전쟁은 국가 단위의 전쟁이고요. 얘네들 부족 내에서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어서 그 후임 제사장을 뽑는데 그 후임 제사장을 뽑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한 2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요. 무서운 전쟁이죠. 또 그 국가 단위의 전쟁처럼 총칼, 탱크를 몰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칼과 활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요. 로드 사람들이 무타른 사람들을 공격을 못 합니다. 이해가 되죠? 도움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공격을 못 해요. 평소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 연말 사람들은 또 로드 사람들을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커지지 않아요. 전쟁이 커지기 힘들고 서로 도움을 받고 빚을 진 사이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큰 전쟁으로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일부러 만든 건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 인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걸 인정하기 쉬운 제 마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봤을 때 이걸 인정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한테. 뭐 갚을 게 없죠.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셨는데 이걸 뭐 갚아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힘의 차이가 워낙 형격해요. 비등하지 않아요. 당연히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는 방식으로 베풀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은혜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를 사용한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를 하죠. 이 원리는 그냥 성경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영화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제가 한 3년 코로나 전에도 한번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설교 때. 한 아이가 사회 시간에 과제를 얻습니다. 숙제를 받아요. 숙제를 받는데 그 과제를 얻은 그 아이의 과제가 뭐냐면 서예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써서 제출하고 그걸 실천해라. 이게 과제였어요. 근데 뭐 다른 아이들은 뭐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지축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중국인들이 시계를 맞춰놓고 동시에 뛰었다가 앉으면 이 땅이 울리니까 이 세상은 바뀐다. 뭐 이런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막 하는데 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그 아이는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도움 3개를 누군가에게 베푼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도움 3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라 라고 전달하면 이게 전달되면 세상으로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도움들이 번져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표하니까 선생님이 훌륭하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되갚을 수 없는 도움, 정말 자기도 목숨을 걸 만한 도움 3개를 줘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3개씩을 주면서 미국 전역으로 그 운동이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3번째 도움을 주다가 죽거든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아이 장례식에 이 촛불을 들고 다 함께 참여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기독교적이죠. 저는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원리.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반응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만이다. 이러면은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끝. 근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박옥순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러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도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 은혜를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압도적인 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드릴 것도 없으니까. 근데 박옥순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그러면 뭔가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인간들은 은혜를 갚거나 은혜를 입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은 점점 그런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더 수준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준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은혜 위에서 인간들의 삶이 돌아가도록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히스기야, 그럼 그 은혜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혹은 은혜를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이면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이 드러나게 돼 있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게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저는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전쟁도 하나님이 이겨주셨고,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으로 그냥 살려버렸거든요. 어떤 뭐 약을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히스기야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히스기야는 자기 공로로 그걸 돌려버린다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그가 이루어놓은 승리와 업적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우절이 교만과 은혜를 동시에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전 이 안에 있는 묵상들,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묵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좋은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상호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우리는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1대1로 은혜를 베풀고 툭 하고 끝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성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교회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임하여진 은혜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 공로를 들리지 않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설사 하나님과 1대1 관계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간에게 은혜 입기 싫어하고, 인간에게 은혜 입기보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인간을 향했던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간에게 대했던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께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랬습니다라는 교만을 보인 것처럼,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한 것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범죄한 것으로 정리를 한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은혜를 입고 서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 은혜들 속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서로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히 여기지만, 그 이면에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냈음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이론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한 은혜를 받는 것은 또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그 깊은 마음들도 압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교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기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 같이 한 번에